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이 질문은 모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바로 Well dying,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우리 장례를 지도해줄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류영렬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오늘 저희의 장례를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전에는 사회가 계속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웰빙, 웰다잉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그냥 그렇죠. 막 네.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웰빙, 웰다잉, 그러니까 이 내용과 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중심을 돌아보는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well dying,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른 면으로 바르게 살고 더 가치 있는 삶, 네. 풍요로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한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well dying을 잘 생각하는 것은 well living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와. 네. 목사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웰빙까지는 내가 들어봤는데 네. 웰다잉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ell dying이라는 것은 말 네. 그대로 잘 죽는 건데 네. 보통 목사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네. 표현하기를 상을 당했다, 죽음을 당했다, 네. 뭔가 수동적인 의미로 네. 뭔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나에게 피해가 네네네. 일어난 것처럼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죽음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이고 뭔가 피해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well dying에 대한 의미가 거기 다 나와 있겠죠. 죽음을 의미 있게 맞이하고 네. 준비하는 맞이하는 죽음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은 네. 막연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well dying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웰다잉을 잘 하려면 네. 이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사실 죽음을 받아들인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네. 어떤 사상적 그런 네. 사고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네. 모두가 죽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목사님. 네. 유대인 속담에 네.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네. 죽음은 언제나 곁에 와서 네. 우리의 문을 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죽음은 오지 말아야 될 그런 실체처럼 여길 게 아니고 네. 죽음은 하나의 친구처럼 여기고 내가 결국에는 언젠가 이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그리고 결국에란 말은 목사님 나중에 네. 아니라 내일 또 될 수 있는 거죠. 언제 올지 그래서 모르잖아요. 네. 우리의 저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바로 곁에 있는 이야기로 여겨야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 네. 웰다잉을 준비한다 할 때 네. 의료적 준비, 그렇죠. 심리적 준비, 네. 법적 준비, 네. 관계적 준비, 네.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목사님,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 네. 중요하죠. 네. 사실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자면 네. 목사님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어르신들의 제가 많은 분들이 죽음을 보았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아픈 모습으로 오래가는 것. 그건 자기한테도 너무너무 고통이고 특히 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네. 너무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잠시 그저 아프다가 인사 좀 나누고 가는 이러면은 신체적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죠? 관계적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용서하고 맞아요. 자식들한테 아픈 말을 한 부모님들, 네.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님한테 참 자라면서 그 사춘기 맞아요, 시대 때 맞아요. 했던 그 네. 아픈 말, 그러니까 관계 면에서도 풀어야 될 게 참 많이 있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마음에 그리낌이 없는 네. 관계 해소도 네.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것도 빚지고 가면 안 되겠죠. 와, 맞아요. 다 고생해요. 맞아요. 다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라 봐야 되겠죠. 맞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알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이다라는 진짜 신앙을 가지는 것. 목사님, 진짜 신앙은 죽음의 문턱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와, 목사님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이 죽음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에서 이 웰다잉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일단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프레셔스하게 본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목사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매장지를 사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굴은 모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의 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사라도 묻히고 또 누가 묻힙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고 요셉도 내가 죽거들라 그곳에 묻어달라고.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죽음도 신앙이에요. 와, 성경에서는 죽음을 아름답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궁금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장례들을 이렇게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말 와, 이거는 성도의 아름다운 죽음. 성경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이 죽음이 이런 거겠구나 하는 그런 예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한 분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가수 에일리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어머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참 안타깝게 50대 비교적 젊은 나이 주님 품 안에 안기셨어요. 제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집사님 곁에 가서 누워 계시는 집사님 곁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집사님 손등위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집사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신자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이트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우리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 모든 막막함 다 걷어내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든 그 한마디. 그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처음에는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너무 힘든 이유가 죽음 자체도 아프지만 이토록 사랑했고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헤어진다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더 깊어질 거 아닙니까? 더 힘들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정말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도 명확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천국 소망으로 극복을 하게 되었어요. 와, 보니까요, 목사님, 이 죽음 앞에서 주의 복음을, 소망을 끼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도리어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소망을 앗아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혹시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무슨 철학적으로 우리가 뭐 생사여일관이라 삶과 죽음이 하나라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 해탈이 되어서 죽음으로 초연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극복하려고 합니까? 그죠?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정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 살아서 믿는 사람은 안 죽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죽는데 그 말은 비록 육신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주님과 함께 관계가 이루어져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믿는 사람이 계신다면 이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오히려 죽음이 아름다운 향기라는 걸 기억하고 힘을 냈으면 좋겠고 혹시 아직까지 신앙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죽음을 완전히 해소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생각해보니까요, 이 웰다잉이라는 게 요즘 말이 아니라 네. 이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네. 시편에서 하나님이 먼저 쓰셨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죽음을 네. 정말 네. 우리 삶의 곁에 있다는 네.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 네.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런 네.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뭐 병약하거나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죽음이 정말 예정대로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 갑작스럽게 네. 이제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는 목사님 웰다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선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저 멀리 아직은 나에게 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네. 한 면이 웰 리빙에 네, 네. 해당된다면 다른 한쪽은 웰 다잉에 해당되는 삶과 죽음이 공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코끝에 호흡이 3분이 나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네. 내가 죽음을 저 멀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죽음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그래서 제일 좋은 한마디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순간, 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네. 오늘이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네. 한 날이라는 거. 네. 그렇게 보면 이 죽음이 굉장히 우리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네, 네. 내가 오늘 어떻게 잘 살아서 네. 저녁에 혹시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 제가 가끔 조금 멀리 이렇게 출타를 하게 되면 네. 하나 하는 일이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 목사님? 책상 정리입니다. 사실 매일 저녁에 네. 사무실을 났을 때도 네. 가능하면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나가는 편이에요. 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와, 목사님 너무 멋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기억할 때면 또 떠오르는 이 말이 하나 있어요. 네. 메멘토 모리. 그렇죠. 이것이 분명히 네. 좀 웰다잉에 아주 유익한 도움을 주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란 말은 네. 죽음을 기억하라. 네. 이전의 선현들은 네. 책상 위에 해골을 네. 심지어 놔두면서 메멘토 모리, 언제나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네. 말은 언제 죽을지가 아니고 네. 지금 너의 삶에 네. 겸손하게 그리고 현재 살아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대한 메시지 경종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웰다잉은 웰빙에서 비롯되겠네요. 그럼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웰다잉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웰다잉은 죽고 나면 몰라요. 맞아요. 죽고 나면 맞아요. 그 사람은 끝이 그 사람에게는 최소한 주님께는 가지만 그분으로서는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웰다잉에 대한 이런 대화는 결국에는 웰빙, 웰리빙에 대한 대화예요. 와, 그래서 저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아까 목사님이 이제 관계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웰다잉을 할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웰다잉, 진짜 우리의 육체가 죽기 이전에 자아가 죽는 것이 또 관계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좋은 통로가 되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거 이루어지면 성인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할 때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한 주님께 완전히 들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속에 예수께서 완전히 살아있을 수가 있고 내가 십자가의 못이 바뀌어야 내 성정대로 내 기질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신이 죽는 게 웰다잉의 시작이요. 웰리빙의 마지막 전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두려움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곳 뭐 여러 가지 생각들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의 이 답변을 통하여서 굉장한 소망을 얻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신자들이 특별히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그 장례 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장례, 우리가 퓨너를 하는 장례를
future. 네, 장래로 준비하라. 와, 네. 지금 장래라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네.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는 거, 함께 지금까지 사랑하고 맞아요. 교제했던 관계했던 많은 사람이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참 아픈 일이에요. 맞아요. 목사님 잠시 우리가 이별해도 그게 아픔인데 네.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땅 위에서는 영원한 이별이라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아픔은 아픔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픔이 낙심이나 어떤 고통의 아픔으로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아픔 이면에 이분은 지금 제일 좋은 곳으로 이사간 시간이다. 와, 네. 제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면 네. 그 이사간 사람한테 오라고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다시 살아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도 그곳에 가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 요즘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장례식은 보통 언제 합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네. 시간을 정해서 하기 마련이죠. 네. 어쩌면 살아있을 때 차라리 생전 장례식 돌아가시고 나면 인사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 오셔서 인사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조용하게 가족이 함께 우리가 말하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 봐요. 목사님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장례를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길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유언장도 한번 써보고 그럼요. 또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연락들도 한번 해보고 그럼요. 너무도 필요한 내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영원한 생명 퓨처 장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천국문을 영원토록 여는 그 아름다운 순간이 장례다. 네, 목사님 이제는 장래 희망도 중요하지만 장래 희망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또 준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